여러분 이거 들고 계시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항상 이걸 먼저 준비를 잘 하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나가면서 옆에다가 쭉 정리를 해나가시면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10배 이상은 더 빠른 속도로 신앙의 정립이 빨리 될 거예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만 제대로 공부해 나가면 바른 그 신앙의 길이 딱 뚫립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광야에 홀로 있더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많이 흔들리잖아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뭐랄까, 이 주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 단순히 주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후에 성경 공부 교재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모아가시고, 저도 지금 이제 하나씩 여기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난 뒤로부터 이렇게 모았거든요. 모아가면서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해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유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대우리분답 치고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 외에도 이렇게 설교하는 데가 있는데 국내 한 많으면 5군데 6군데인데요. 우리가 했다고 해서 잘났거나 대단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실력이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이걸 많이 느껴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 대우리문답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준비해서 저는 이제 전달을 할 테니까 여러분과 함께 아주 열심히 성실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교리문답, 대우리문답 제97문,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습니까?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하게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제가 읽을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무데나 무질서하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에 율법 아래 보내주셨어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하여 존재하셨던 우리 주님이, 율법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이 율법의 다스림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다스림 아래. 예. 그러니까 율법의 왜 아래 내려오셨냐면 거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율법 위에 있었다면 그렇게 올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의미는 단순히 땅으로 오셨다는 개념만 가지면 충분하지는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또 중요한 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요. 그 의미를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의미 속에 하나가 뭐냐?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저주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량이 그거라겠죠. 노예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가 지배당하고 있는 데서 꺼낸 것을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꺼내주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그거가 아주 중요한 진술이에요.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속량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냐면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주셨어요. 아들의 명분,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을 다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명분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확증을 내적으로 내면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내주하심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초월하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오직 우리 만물을 다 품으시는 초월적인 성령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 영혼까지도 영향을 미치시는 내주하심의 역사도 동시에 있으시다. 내주하심, 초월하심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서 성령님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 영을 주심, 요거를 잘 이해를 잘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이해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아주 가까이 언제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매우 친근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량, 성령이 내주하심의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노예 생활이 아니다. 어떤 노예예요? 사망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죄의 지배, 그 상태에 있는 사람 아니다. 죄의 절대 지배권에서 꺼내주셨다. 그래서 이제 종이 아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이제 종이 아니다. 예, 예. 거기에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예, 예. 뭐랄까요? 어디 저기 6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우리들이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그랬어요. 아들이니. 그러니까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죄에 지배당하고 사망의 종로를 하던 그런 삶에서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의 절대 지배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나 죄의 상대적 지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꼭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중에 상대적 지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구역장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배권에서 해방해서 이제 아들이 되었다.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종은 그 집의 노예는 결코 그 집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면은 이 아버지의 재산을 누가 이어받아요? 아들이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유업, 재산으로, 상속으로 받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은총을, 하늘나라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아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하늘나라는 여러분의 것과 저의 것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걸 지금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린 건 100% 누린 건 아니지만 조금씩 맛보면서 누릴 수 있어요. 은혜의 세계를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속에, 우리가 함께 봉사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누리는 은혜의 세계, 회개하면서 누리는 은혜의 세계, 이게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라, 그 뜻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신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는지.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으면 다음 주에 할게요. 그렇죠? 그래도 되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97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하나씩 우리가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왜 행위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계명을 행위로 완성하면 그에 마땅한 구원이 있는 언약이에요. 그게 처음 아담에게 하신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를 담보로 한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 행위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한쪽이 어기면 이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깨졌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끝났어요.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모두 막혀버렸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생명나무를 화양검으로 보호하시고 막으셨다는 장면, 이런 거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 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제시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참 어렵긴 하지만 대충 그 정도만 이해해도 굉장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파기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원래 언약대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언약대로 그 행위 언약의 구원의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 생명나무를 향한 것을 길을 화양검으로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면 여러분들이 항상 들으세요. 행위 언약의 종결, 그 다음에 그 막으심, 적극적으로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이게 원래 언약 속에, 행위 언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막아야만 해요. 그걸 이렇게 되냐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을 결정 내리시고 그대로 실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 처음에 언약대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원래 언약대로 하신 거예요. 언약대로. 우리는 언약을 어기기가 아주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언약은 언약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행위 언약에서 실패됐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그 언약대로 형벌을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비참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의 서기를 내밀으신,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새로운 언약이보다는 원래 언약이 깨진 것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뭐를요? 은혜 언약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서 있을 수 있었던 모든 약속을 은혜 언약 속에다 집어넣으셨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언약에 있는 모든 복된 것을 은혜 언약 안에다 집어넣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행위로 지켜나가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크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행위 언약에서 지켜야만 했던 그것, 이미 이제 인간은 끝났잖아요. 행위 언약이 이제 끝나서 종결됐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위 언약에서 지켜가야 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누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행위 언약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어디에요? 로마서 10장 4절인가 5절쯤 그쯤에 예수님은 율법 행위 언약의 마침이 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이라는 그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읽은 게 좋아요. 그 행위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되시고 그 뜻이에요. 우리가 못 이룬 걸 아담과 함께 우리는 그 분야에서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이제 멸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모든 내용에 복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려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따라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행위 언약의 모든 복된들을 영생의 세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란 그 속에 행위 언약의 복된 게 그 안으로 다 빨려 들어왔어. 그리고는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여받아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의 이루신 것으로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예,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저주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 톨도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완벽한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불의함을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셔서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그로움은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그런 걸 받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의 효력은 이제 인간이 스스로 행위 언약에서 이룬 순종으로 어떤 효력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시도,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총의 효력 같은 것은 정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시도를 하는 부류가 있죠. 누구죠?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순종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밖에서 도덕주의자들. 우리가 착실하게 선하게 삶으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 참된 사람, 영원한 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가물가물 생각하는 모든 시도들이 도덕주의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이제 이미 폐기된 거를 가지고 또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행위 언약을 폐기하시고 이제는 은혜 언약으로 이끌어 가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이런 시도들이 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번으로 가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도덕법이 일반적인 용도로 쓰여져요. 그게 A번에 뭐라고, 이제 B번부터 볼까요? 그들의 양심을 그것으로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도 합니다. 도덕법을 배워가면, 도덕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자기의 임한 진노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하는 효과를 발휘해요, 도덕법이.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C번,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나아가게 하거나,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도덕법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야, 인간이 정말 비참하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럼 소개받아요. 예수님에게로 피하라, 예수님에게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복음에서.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덕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 D번,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으면서 도덕법, 하나님의 법을 어느 정도 배워간단 말이죠. 그럴 때는 뭐냐면 자기가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도덕주의자들, 그 밑으로 가면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뭐랄까요,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뭔가를 영원한 행복, 영생, 그러면 쉼, 오전의 설교는 쉼, 그리스도의 쉼,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도덕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회개가 안 터져요.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게 무너져야만 회개가 터지는데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회개가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이 완전히 도덕주의자라고까지 몰아붙이지는 않더라도 도덕주의나 율법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물들어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부정해도 회개에 터지지 않는 사람들은 뭔 줄 아세요? 자기는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자들의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런 거는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져요. 회개가 안 터져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왜?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가도 회개가 안 터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에 물들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아닐 거야. 한번 부정을 해보세요. 근데 왜 회개가 안 터질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지 않을까?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당 부분 아무도 몰라. 내 안에 의로운 그 뭐라 할까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꽉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질 않아요. 말씀을 드려도,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깨지지 않아요. 회개가 안 나와. 그런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는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디 누구는 도덕주의다 율법주의라 말하겠지만 그렇게만 몰아붙이지 말고요. 자신도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에 상당히 물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웃기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참 훌륭하게 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최상의 상태가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상태로 살면은 완전하게 살 수 있겠다. 죄를 안 저지르고 완벽하게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완전주의자라고 그래요. 예, 완전주의자. 예.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보면 아느냐면은 요한 1서 2장 1장 8절인가 1장 8절인가 거기 부분에 뭐라 하냐면은 스스로가 죄 없다고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거짓말이다. 사기치는 거다. 예. 그는 악한 거란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은혜 안에 있더라도 이 죄성으로 가득한 걸 소유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고 그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침투하려고 하는 도덕주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도덕주의 그런 그 영향, 그다음에 율법주의, 완전주의 이런 것들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을 살펴요. 뭐 누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를 말씀 앞에서 잘 점검해서 이거를 이렇게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 버리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의존 신앙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고자 열심히 해야지 자기 의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변화. 그다음에 2번입니다. 2번 그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시죠. 특수하게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를 배워가요. 근데 그 배워갈 때 그 율례, 그 율법에서 나오는 저주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왜? 저주는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저주는 우리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배우면서 뭐를 깨닫느냐,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대해 배치된 일을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율법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이때 두려움은 뭐냐면은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의욕을 주는 두려움이에요. 파괴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의욕을 불러주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배치된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율법을 배우면서,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내가 죄를 저지르거나 부끄러운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졌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자꾸 안 주어지는구나.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뭐를 배울 때? 하나님의 도덕법을 배울 때, 이 부분이었구나. 이 부분이 참 나에게 그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제 신자가 되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가,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빚진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느껴요. 그리고는 도덕법에 대한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 순종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내가 못 이루면서, 내가 순종을 충분히 못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도덕법을 알아가고 순종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이 얼마나 컸는지 이거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과업이 크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그 형벌이 너무너무 큰 거였구나, 내 대신 받으신 이 형벌이 뭔지를 율법을 통해서 점점점 알아가면서 사람이, 우리 신자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져갈 때는, 성숙해져 가는 건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태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온 것처럼 신의 성품의 참여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으로. 예. 말씀의 깨달음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신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은 큰 유익을 얻어요. 엄청난 유익을 얻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나가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그 감사를 표하자. 그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법을 더욱 조심하여 따르게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뭐냐면은 말씀을 배워가면일수록 자꾸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요. 자, 오늘 감사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감사를 한때 여러분 헌금으로 표현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말로도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찬양 속에 감사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감사의 찬양이 무진장이 많아요, 그렇죠? 말로서도 그 감사도 하고, 또 헌금으로도 하고, 헌신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의 툴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순종함으로.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했던 율법주의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감사의 감사표. 우리의 순종은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이 감사의 적극적인 표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순종한 것은 감사의 표예요. 예.
그래서 헌금으로만 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찬양으로만 하려고도 하지 말고 입으로만도 감사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헌금이나 찬양이나 입으로 감사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어떻게 순종으로 생활 속에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겨내고 불법으로 가려고 할 때 가지 않겠다고 하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말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막 형제들이. 그러면은 그거는 올바른 불법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바른 길로 제시하면서 바른 길로 갑시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런 순종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의 말씀에서 그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요. 배경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나라에 하나님 명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그 나라를 쳐라. 하나님이 크게 뭔지는 다 안 밝혀졌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칼을 빼고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걸 어떻게 갔다 와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가서 하나님 주셨대. 계시의 말씀 주셨는데, 생명이나 생명은 모두 쳐라.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사를 끌고 가서 다 쳤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물에 욕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말렉으로 들어갔더니, 와, 이거 뭔 일이에요? 엄청난 양떼와 소떼, 말떼가 막 엄청나게 가축이 많은 거예요. 엄청난 양의 막 그 소가 살찐 소들이 있는 거예요. 다 죽이고 소, 양떼 죽이지 마라.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걔네들은 따로 모아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군사를 시켜가지고 한쪽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죽이고 얘들은 죽이지 마라. 끌고 가. 그래서 사울 왕의 사적인 재산을 축적했어요. 그걸 갖다가 자기 양떼, 소떼에다가 다 넣었어요. 이걸 아세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돌아오는 사울 왕을 보고는 크게 탄식을 해요. 왕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뭐하러 저걸 가지고 왔습니까?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거 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꼭 우리 불순종할 때 꼭 똑같잖아요. 주일날 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장사도 하고 그러냐고. 이거 가지고 11조 하려고. 똑같아. 사울왕이나 지금 이런 사람 똑같아. 그래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그랬대. 저 살찐 소하고 염소로 저 양으로 제사 지내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제사는 받지도 않으시고 삶에서 하나하나를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순종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에 무슨 그 보탬이 되고 공로가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이거는 가톨릭에서 사기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참 말씀에 배치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갖다가 모욕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순종은 감사의 표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헌금의 감사의 표나 말로 하는 감사의 표나 찬양의 의미가 있지.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은 열심히 해. 목소리도 좋아. 왜 그렇게 노래를 이렇게 잘해? 너무 좋아. 집에 가서는 순종 안 해. 얼마나 사울왕하고 똑같은지 몰라. 이런 건 안 된 거죠. 예. 또다시 사울왕처럼 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모양새는 다르지만 소떼와 양떼와 염소떼를 끌고 돌아다니는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이 참 많아, 교회 안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도덕법을 순종해 나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아주 결정적인 표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예요. 예, 졸리시면 뒤에 가서 서 계시고 대신 내가 물을 마실게요. 찬물 먹고 속 차리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먹을 게 없어서 그랬나 봐요.
이제 졸리실 거예요. 이게 난로도 좀 꺼놓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거예요. 이제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중간에 보면은 신자는 이제 기도와 찬양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덕법을 순종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자는 그 밑으로 은혜 아래서 올바른 삶을 위한 표준으로서 도덕법의 교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은혜 아래서 도덕법을 올바른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죠. 이유는 이겁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덕법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 뒤에 여전히 둘째 있습니다. 둘째는 둘째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경우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경우를 비교시켰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은 율법 아래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표준으로서 도덕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자의 삶은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규정이 있어요. 규칙. 그게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신자에게. 그래서 뭐랄까 우리는 도덕법으로 인한 정죄는 없지만 도덕법 아래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할 규칙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신자도 도덕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아까 완전주의자는 도덕법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자도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행위 언약에 있는 정말 복된 일이 폐기되어 가지고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는데 은혜 언약에서 행위 언약에 이루어야 될 모든 걸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서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과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남은 생애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순종해 나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학생은 공부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고 직장과 가정과 사회인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또 얼마 후에는 투표도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주고 그래서 내 일만 끝내는 게 아니라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한 것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잘 준비시키고 역량을 길러가고 그리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넘어진 사람 일으키다 나까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넘어진 사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이게 건강한 신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심,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셔서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말씀을 오전에 들었습니다. 이후에 오후에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불려와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면